제자 메이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개인 양육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이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3분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집사입니다. 저에게 구원의 길이란 이런 말씀을 하라고 포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빨리 신청 안 한 걸 후회했습니다. 저 앞에 서갖고 안 그래도 떨리는데 그런 거 포럼까지 하라고 하니까 저에게 구원의 길이란 그 하라 하셔가지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진짜 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길이란 저에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진짜 저에게 조금 저에게도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처럼 100%의 믿음, 완전한 믿음 하셨는데 99%는 불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은근한 불신앙이 있었던 걸 제가 다시 깨달았거든요. 믿음으로 뭐 확실하게 그린다고 그렸지만 보니까 이제 숙제처럼 한 게 아닌가 제가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솔직히 영적 전쟁이 더 심해져 가지고 남편하고 사이가 더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영적인 전쟁인데 제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더 속에서 진짜 한판 붙어갖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제가 그리면서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거의 숙제처럼 그리고 하면서 외우는 것처럼 저에게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복음으로 이제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확립이 되어지고 이제 어디 나가서 전해라 해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그려져서 그렇긴 한데 좀 솔직히 많이 지금 떨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데 숨차고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떨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고통 중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고통 중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오세요. 하나님 자녀로 축복 누리게 해 주세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잘하네. 아멘.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 부산 예수생명교회에서 아마 강의를 시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이지만 잠깐 우리 타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훈련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놓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강단을 비우고 또 하나님 부산에 전도훈련 중이신 우리 김정원 또 최영호 두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유 있는 어려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또 부산의 귀한 교회 훈련을 시킬 때 부산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 얻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으로 지켜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지연 집사님만 떨린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무척 떨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목사님처럼 설교를 늘 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일심저심 지속해야 돼요. 이 설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하면 헤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은혜로 넘어가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 본문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합심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을 통해서 십자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 당시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형틀이에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게 만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형 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사형 틀에 돌아가셨냐? 그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가 로마 시대, 로마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로마 십자가에 사형 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로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 여러분 아주 음란히 판을 치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니파, 네파, 뭐 바울파, 뭐 개바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뭐 비슷해요. 당시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그 고린도 성교회에 사역하면서 바울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박사학위 몇 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그 이상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재능, 그 지혜를 전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한다. 복음만 전했다. 복음 자체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한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구원의 길만 자신은 전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중심이 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 첫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도임. 1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십자가가 도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좀 약자로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 십자가가 도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도라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길도자잖아요.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길이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인생은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했잖아요. 모든 맨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담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류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해서 찾아온 6가지 상태에 모든 인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길이 없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도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로고스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 진리, 뭐 생명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보통 길, 로고스 이런 표현을 주로 쓸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많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랑 그 표현이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곧 로고스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건져내는 길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통 예수님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쓰고 자기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냐면 이게 유일한 길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힘 썼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 전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도 정확하게 예수님만 길이다라고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에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찾아보면 뭐라고 해 있냐?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 대속해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이지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원문으로 따져보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잘 모르지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표현을 쓸게요.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야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아니면 영어의 A, B, C, D 이런 알파벳이 그 하나하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없어요. A가 무슨 뜻이 있어요? 합쳐야지. 애플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줘야지 뜻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유드라는 뜻이에요. 유드. 이걸 그냥 알고 계세요? 근데 유드가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헤이 이거는 보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바부 이런 뜻인데 요거는 못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보다. 그럼 뭐가 여러분 떠올라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네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도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나오고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다 가로막는 건데 성소에 보면은 이 휘장이 갈려져 있어요.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휘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래서 휘장은 뭐냐? 내 몸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요즘은 하도 성경을 변개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뭐 자의주의 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밑에서부터 찢겼다 그러면 사람이 찢었다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이 아예 그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휘장은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못 찢어, 안 찢어져. 하나님이 찢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그리는 구원의 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여러분이 이거 알고 그리는 거하고 그냥 숙제로 그리는 거하고 천지가 다릅니다. 이거 알고 그리셔야 돼요. 예, 뭐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그리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우리 명구 구원받게 하려고 김인문 성도님 이 의미를 알고 그리시면 돼. 십자가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 둘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임라고 18절에 분명히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말 그대로 똑같아요.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보임,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그쪽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대표적으로 뭐를 딱 떠올리시면 되냐면 헬라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래서 뭐 필로소피아 그런 뜻이 지혜를 구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해가지고 뭐를 이 사람들은 최고의 겸손을 여겼냐면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헬라 철학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그것을 논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히는 거지. 차라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래면 그 말은 좀 들어줄만 한데 아니 2000년 전에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다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그 말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이방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는 것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왜 꺼렸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경제적인 구원자로 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능력을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시대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로마 시대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5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막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 빵의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네. 예. 아니 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큰 기대를 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뭐 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두는 한 청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 이득도 얻고 이러다가 그런 것을 보니까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따라가자니 아쉽고 예수님을 붙잡자니 실속이 없어졌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교회 오시면 멸망받는 자들이라니까. 내 때거리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 믿으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약간 이게 철학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또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러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 양현옥 권사님이 금요 찬양에도 찬양곡을 은혜 받은 곡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죄악에 막힌 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신데, 그죠? 이 헬라 철학에 쪄들은 사람이 그 영적인 것이 우습게 보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보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또 학벌을 많이 하고 또 박사학위 여러 개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 세순교회 가서 순회전도 하면서 어느 지인의 친구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뭐 사도 바울 저리 가라 너무 박학다식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제가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살을 좀 덧붙여서 얘기하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우리 주목님 말을 이해하겠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게 시시하게 들린대. 시시하게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참 감사해야 돼요. 무식해서. 무식해서 감사해야 돼. 우리가 세상 너무 많은 지식을 알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죠? 여러분 저 김인분 성도님 대학 안 나온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잡아와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 그래서 채찍이나 몇 대 때리려고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 유대 인간들이 악이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막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하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무식한 말을 했어요. 이 이방인들이 꺼리고 이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이 증거로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 당시가 AD 한 30년경쯤 되거든요.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죽였느냐? 쳐들어와 가지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가지고 그 애 꺼내 가지고 배란박에 치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110만 명을. 그리고 9만 7천 명이라는 건장한 유대인들 노예를 끌고 가 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서 지은 건물이 뭐냐? 콜로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9만 7천 명이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버렸어요. 그래 뭐 거기 잘 알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맹글어 가지고 먹게 하고 사자 풀어 가지고 화형식 시키고 또 건장한 청년들끼리 칼 창 들고 와가지고 경계해 가지고 찔러 죽이고 내로는 그거 보면서 어우 뭐 이렇게 박수치고 우리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십자가의 돌을 꺼려 끼고 미련하게 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락방에서도 구원의 길 그리는 걸 미련하게 여기면 멸망받아요. 물론 식상할 수는 있지.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우리 사모님 늘 김밥만 드시다가 또 김밥 먹으라면 이런 것처럼 이해는 해.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해. 그렇지만 미련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는 구원의 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또 예를 들지만 잘 나가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세웠는데 망했느냐? 유럽 교회들이 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 물결이 침노해가지고 유럽 교회 다 문 닫잖아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유럽 교회가 그럼 우리나라라고 뭐 안전하겠느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긴장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셋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셋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구원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위대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이 범람하고 음란이 심하잖아요. 거기는 아데미 신상도 있고 또 아폴로 신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상은 여신이고 아폴로 신은 남신인데 이 여신을 섬기는 여기에는 여자 사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자 목사가 한 1000명쯤 있었어요. 아폴로에도 남자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여자 사제들의 한 1000명이 무슨 짓거리 하냐면 예배하는 게 뭐냐면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예배예요.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애란 말이에요. 아폴로는 남자들끼리 하는 동성애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게 팽배한 시대 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딱 가면 얘네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똑똑한 엘리트들이 제일 부끄럽게 느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하고 우리 포항공대 출신인 우리 최종대 집사님한테 제일 수치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무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식한 놈이래. 동성애하는 놈들이 전략이 뭐냐? 안 싸워. 우리 보고 무식하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성만 해도 우리 성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이 72가지가 있어요. 미칠 노릇이라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자야. 이런 게 72가지라니까 이거 다 나열할 수. 내가 동성애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예? 이 당시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겁도 없이 딱 나가는데 왕따 당할 걸 알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 알고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각오를 갖고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해야 되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나마 그나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복음 안 전한다니까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멀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본인은 얘기했냐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요거는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이 가진 세 가지 신앙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미련하는 것으로 여기면 멸망을 받고 또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것을 안 바울이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말이지만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다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쓸게요.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 예.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3절 뭡니까? 예.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남은 생에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지금 아침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디도도 세상 사랑해서 떠나가고. 저도 그렇게 봐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최호 목사님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말세에는 어쩌면 떠날 수도 있어. 세상 사랑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 춥다. 너 올 때 나 면회 올 때 겉옷 좀 갖다 줘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아침에 오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웠으면 그 감옥에서 나 추우니까 옷 좀 갖다 주라. 제자들 우리야 뭐 나 온풍기 있지 전기장판 있지. 그 시대 때 바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생각하니까 조금 눈물이 날라 그래. 바울이 우리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사도행전 5장 42절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 28장 23절 그다음에 30절에서 31절 바울은 뭐만 전했을까요? 그 잘난 해박한 바울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예수님만 전했어요. 바울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바울은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이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 그 이후로 보면 아그리빠 왕한테 그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묶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들으니까 바울아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 각하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 결박당한 거 이거 빼놓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거 또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까지 이유 시리즈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집중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결단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또 뭐 있죠? 확신하는 이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복음 결단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사도행전 오늘 18장 저도 좀 언약으로 붙잡았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잖아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멘토 만났잖아요. 예, 오늘 이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오늘 말씀에 인도받으셔야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하석 권사님하고 그 현풍지교에 갔다 오면서 김하석 진사님이 지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새끼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재미난 얘기 하시다가 김하석 권사님 계시나? 아유 지진이 났는데 내가 딸한테는 바로 전화가 오고 아들놈의 새끼는 저녁 때 전화 오고 며느리는 다음날 전화 오더라고. 여러분 자식 새끼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뭐 새끼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이유가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나는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지진이 났잖아요. 저는 이 지진 보면서 지진이 포항에 일어났는데 그 포항에 그 일어난 진원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한동대학교가 좀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을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한동대학교에 우리 충만이가 그 올렸더라고요. 한동대학교에 이 교수들이 뭐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성경을 동성애로 해석을 해가지고 동성애가 퀴어잖아요. 퀴어 신학으로 성경 보기, 퀴어 신경으로 성경 해석하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자 목사가. 난 목사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동성애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 지금 동성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큰일 날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금 우리 누구야 박종원 경남도지사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도 뭐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뭐냐? 다 그거 이런 거예요. 이 청소년들도 다 임신 낙태할 권리 있다.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난 지진 오면서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요. 거기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10처녀 중에 우리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5처녀도 존대니까 마지막에 다 존대니까. 근데 언제 깨어날까요? 25장 읽어보면 신랑이로다 그 말하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예수님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개인 양육 구원의 길 이게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오늘도 일심전심지성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4가지 훈련에 지속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충만하고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인도받는 이유라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빈배 인생이요, 꽝 인생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가는 허망한 인생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멘토 되시는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에 참 감사를 누리고 여기에 참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훈련 중이신 두 목사님 오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린 귀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 비밀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